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상 19장 내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잘 기록해 줍니다. 큰 승리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우상 숭배에 젖어 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가 참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단하는 일로 인하여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우상이 거짓된 신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응답도 없는 신이어서 이번 계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돌아서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도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돌이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좋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아합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히려 분기가 가득 차가지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좋은 기대, 그것이 한순간에 이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이 마당에 더욱더 그의 마음이 아마 낙담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는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자기의 심부름꾼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서는 그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4절 중간쯤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세벨의 이러한 공갈과 협박과 위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래도 자기가 그 어두웠던 시대에 거짓된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 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 형편, 오히려 더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내 조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 겁니다. 깊은 낙담, 절망, 더 많은 일들을 겪기 전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큰 승리 이후에 맞는 깊은 절망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경험한 것들은 우리 인생 사이에서 자주 있는 일임을 알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자신들이 대중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자신들이 큰 어떤 일들을 하고 뭔가 큰 성과를 이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후에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또 먹게 되거나 또 주사를 맞게 되거나 하면서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처럼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이제는 큰 좋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쉬운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단이 더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는 일들로 인해 더 영적인 외로움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2번씩이나 어루만지고 그의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2번씩이나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8절에 보니까 40조 40야 40일 밤낮으로 그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왜 호렙산에 갔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서 만나 주신 그런 경험이 아마도 떠올랐는지 그가 이 호렙산을 찾아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머물렀는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계속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10절 말씀 2번씩이나 동일한 대답을 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두웠던 시대의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위협과 협박과 공갈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의 종도를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서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혈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것도 역시 모세가 경험했던 그 광경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 산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느냐.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지진 다음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런 일들이 그의 앞에 순식간에 일련의 사건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동반되었던 그런 광경을 엘리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굴 어귀에 섰을 때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는 말 10절에서 대답했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에서 갖는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할 일이 있음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가 곧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선지자가 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남은 과업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하나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들을 세우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시죠. 이 아람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또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자기 혼자밖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7,000명을 보존하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봤을 땐 아무도 없고 암담하고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7,000명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침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 엘리사는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서 즉시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거죠. 이것도 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두웠던 시대, 큰 영적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 어두움에 함몰되지 않는 빛을 밝혀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고 이 세상에 함몰돼서 세상에 동화돼서 세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 세계가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헌신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우리의 외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도리어 강한 그 위세와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때로 유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남겨두셨던 7,000명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신실한 이 7,000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이거죠.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이 낙담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널리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또 우리가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위로와 힘을 힘입어서 또 다시 영적인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